이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령을 예수님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냐?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이 이제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이 머물고 있으면 그 집에 막 몰려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박자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하고는 어쨌든 이 세리라든지 여러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떻게 접촉만 해도 자기가 부정 탔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저리 가. 그리고 그래도 가까이 오면은 막 도망가 버리고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몸이 닿기만 해도 어쩌다가 닿기만 해도 자기 몸이 부정해졌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막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초청을 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까지 막 몰려가지고 막 그래 있으니까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밀어내지도 않고 제재를 가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따로 하겠다라고 하지도 않고 분배를 안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영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심 자세, 그 마음의 중심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저렇게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왜 저렇게 가까이 하느냐 이 말이야. 저 죄인인 줄 모르냐. 이런 일 참 많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다 지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인데 자기들의 그 처지와 행편을 다 내서 자각을 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이런 양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아예 버려버린 사람들, 아예 마음에서부터 버려버리고 행동으로도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양이 아니고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그런 것은 도망간 양이죠. 도망간 저 멀리 그냥 목자가 싫어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린 양이에요. 그거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양을 어떻게 잡아? 그런데 길을 잃어서 양도 목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고 매 하면서 막 헤매고 있고 주인 어디 있어? 목자님 어디 있어요? 하면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이런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목자의 심령으로 그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그래서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찾아온 말씀을 들으러 찾은 그 사람들에게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영혼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인생도 살리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든지 뭐 도망가 버리면 그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스스로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섭리를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제대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속으로, 양우리 속으로 목자의 보살핌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은 뭐 세상에 미혹되든지 돈에 미혹되든지 하여간 아니면은 뭐 사람들과 관계에서 막 상처를 받았든지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사연으로 어떻게 해서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좀 이 신앙 이렇게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안 내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멀리 해버리던 사람들.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 나는 별이 돈이나 벌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풍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 풍문에 여러 가지 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더라. 모든 사람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시더라. 그래, 거기 가면, 병든 자도 병든 자의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살아나더라. 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죄까지 살주시더라.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잖아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보죠. 그 마음속에 자기들이 하나님 떠나 있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이미 떠나 있어서 돈에 막 그냥, 오로지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의 중심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지. 진짜 참된 내 인생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 뭔가 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이 아닌데 내 인생은 지금 이거는 지금 가짜 인생인데 하면서 늘 뭔가 갈급해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풍문으로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게 뭔가 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가까운 동네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웃 동네에 왔다는 거. 그냥 우리 동네에 왔다니까 막 몰려들고. 이웃 동네에 있다 하니까 이웃 동네까지 막 몰려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 답을 잃어버린 양. 그런 양들을 예수님은 지금 찾아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된 목자로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섭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에게로 막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북중앙교회 전도사 때 강북중앙교회를 이렇게 탁 가보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그냥 낙심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사람끼리도 막 그 교회가 보니까 상처를 주는 것을 아주 예사로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사람끼리도 상처를 받고 또 목회자한테도 상처를 받고 또 자기 생활도 지치고 그런 사람들이야 다 보니까.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교인들은 교회 등록된 사람들 많았는데 예배 드리는 인원은 정말로 몇 명 안 되는 거야. 새벽 기도나 금요 철회나 수요 예배 그런 때는 겨우 한 100명, 한 서너 명,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주일날도, 겨우 한 20명? 이렇게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오래됐고,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상태예요. 보니까 등록돼 있는 사람, 인원은 많은데, 왜 출석 인원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낙심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이 돼 있으니까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고,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매일 저녁. 그래서 처음에는 7명인가 나왔더라고, 첫날에라. 매일 저녁 기도회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 미리 이제 광고를 하고, 그걸 자꾸 여러 번 몇 번 광고해가지고 그 날짜 딱 했을 때, 첫날 7명 나오더라고. 그 7명 나왔을 때에, 집중 메시지를 하고 안수하니까 다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 7명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막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7명이서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가 그렇게 이제 살아난다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동네에 그 소문이 났어. 저 교회가 요즘 불이 붙었다더라. 막 살았다 하더라. 막 이렇게 되니까,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을 때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야. 그래, 그 저녁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 많이 모일 때는 한 50명도 모여.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다 이렇게 모이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냥 비좁아가지고. 그 정도로까지 돼. 그러니까 이제 시없는 어른들도,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게서 붙고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막 그렇게 이제 불이 붙었다 하니까 그런 이제 어른들도 막
그 기도회에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 기도에 갈급해 있는 사람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확, 불같이 일어나면 부흥이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그런 식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저 교회 내가 옛날에 다녀봤는데.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상처를 이제 안고 다 그렇게 있지만은 그 동네를 안 떠나고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 교회가 요즘 막 성령 충만했다, 불이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나도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이 낙심에서 살아가고 이게 내 삶이 아닌데, 예. 나도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나도 진짜 말씀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헌신도 하고, 막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누가 이제 친구가 그러면은 그냥 가볼까 하면서 나오고, 또 그런 게 없더라도 그냥 말을 꺼내는 거야. 야, 니네 교회 뭐 이상한 소문 들리대?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나오더라고. 뭐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그냥 가득 채워졌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금요 철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모이니까 이건 진짜 뭐 뒤에 그냥 빡빡하게 서 있고 그랬어요. 서서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되더라고. 우리 복이는 게 이제 우리 복이 전에는 사랑교회였는데 사랑교회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이제 지내오면서 등록한 사람, 우리 교회에 이제 사랑교회고 지금 이제 복이 있는 교회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 교회 이렇게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등록 카드를 낸 사람들이 수백 명이요. 수백 명 됩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들 빼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수백 명인데 그들 중에서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나서가지고 어영부영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런 다음에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고 해답이고 자기 구원의 주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만 할 뿐 아니라 자기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자기 삶의 목자로, 영혼의 목자로, 삶의 목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내가 못났든지 그렇게 무슨 이제 아니면은 뭐 친구를 잘못 사귀든지 아니면 어떻게 미혹이 됐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막 아니면은 뭐 돈이 더 좋았어, 아니면은 세상 쾌락이 더 좋았어, 뭐 했든지, 어쨌든 그런저런 뭐 세상 쾌락이라 하면은 이제 음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음란도 하나의 쾌락이지만 스포츠도 자기 그 쾌락, 어떤 말초신경의 그 자극을 그 만족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박도 또 다른 쾌락이죠. 또 다른 모양의 쾌락. 마약이라든지 또 요즘은 또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게임이든지 핸드폰 게임이든 무슨 여러 가지
모양이 그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면은 그래서 자꾸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는 믿어야 되기는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이거 좀 더 하고 요거 좀 더 하고. 옛날에도 어떤 사람은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빼도록 그래 나중에 이제 깊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 바람이 났어.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끊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가려면 그런 걸 끊어야 되는데 아직은 참 끊기 싫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무슨 한 몇 년만 더 있다가 그러니까 그 바람난 그 상태를 좀 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그렇게 그 음란 속에서 나온 그 쾌락을 좀 더 쫓다가 몇 년 더 지속하다가 그 다음 이제 나중에 나갈게요 그러더라고. 뭐 참 5년 한 5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100% 예수님께 100% 나와서 자기를 예수님께 탁 맡기려고 하는 이것에 또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탁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에 자꾸 이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치? 그런 거 하면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이제 북한 지역은 아예 그냥 그 김일성이를 교주로 지금 있잖아요. 김일성 3부자를 완전히 그래서 지금 국제 그 종목에서는 북한은 그냥 그 보통 국가가 아니고 종교 국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김일성 태양신교 해가지고 그래서 교세가 2,500만 이렇게 김일성이를 태양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태양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신으로 승리는 그 정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약간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게 막 진짜로 믿고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탈북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거기에 내가 자주 가서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는데 거기 들어보면은 그 지나가는 말에서 그런 게 보여져요. 자기들은 그때는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진짜인 줄 알았다라는 거야.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나왔는데 중국에 나왔어도 처음에는 잘 안 됐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제 깨나는데 한국에 와서도 뭐 그래 이제 뭐 한참 깨나는 어떤 사람은 그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깨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물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이상한 사입이 많잖아요. 뭐 무슨 안상홍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사람들 자기 정명석이라든지 뭐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조사를 할 때도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가 50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 50몇 명.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단체들이 크게 이렇게 일어난 데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저기 JMS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저기 신천지라든지. 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그 신천지가 그 포교 활동하는 걸 보면 옛날에 그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90년대 그 무렵에 이렇게 요소에 무료 신학교라고 해가 신학원인가 신학교인가 하는 그런 큰 간판을 교통 좋은 곳에 요지에 그런 무료 신학교하고 막 큰 간판을 내걸고 신학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 막 그 신문에 그때 신문 속에 막 집어넣은 그 찌라시 있잖아요. 그 찌라시를 막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 참 별나네 이렇게만 했는데 그게 지나고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포교활동. 그래 거기서 신학을 배운 것 같았는데 거기서 배운 내용 그 사람들이 다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신천지 포교활동의 주 멤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신천지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안상홍인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죽을 때 이렇게 자기는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처럼 뭐야 이랬는데 그래 죽고 난 다음에 장례도 안 지내고 막 놔두고 그랬거든요. 결국 썩어서 도저히 안 되고 돼서 장례 지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깨나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또 그 부인을 보고 또 이제 어머니 어머니 경우가 뭔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미 한번 세뇌가 딱 돼버리고 그리고 그 사이비 영 이단의 이 영에 딱 사로잡히고 나면은 못 깨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뒤집어서 영적인 문제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있어서 그게 뭐가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그런데도 그 공산주의 역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쉽게 말해 빨갱이 역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은 거기서 못 깨나는 거예요. 사단을 그 귀신을 결박을 시켜버려야 비로소 꿈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난다니까요. 다른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간다니까. 소뚜껑 닫아놓고 물 부으면은 그 솥 안에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하고 같은 권리예요. 귀신을 먼저 결박시켜가지고 해놔야 비로소 그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을 먼저 결박을 시키든지 쫓아내버리든지 그게 먼저 돼야만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복음 메시지가.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된다면 이 세뇌에서 이런 식으로 세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길을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거든. 길도 잃었고 답도 잃어버린 거. 그래서 목자도 잃어버렸고 진짜 참 목자는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진짜 참 목자는 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 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참 구주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는 중보기도까지 하시면서 또 가르칠 때는 가르침이 필요해서 가르쳐가면서
보호가 필요할 때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해가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는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것의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총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는 없어요. 자꾸 어떤 목사님들을 교회 목사님들을 목자로 그런 식으로 막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은 말씀 사역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씀 사역을 하는데 목자처럼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목자는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목사님 자신이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목자가 돼가지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귀신이 호신탄탐 노리고 있고 귀신이 하나만 혼자서 노리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가득해 그냥 가득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마귀도 호시탐탐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사단이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마음에서부터 하고 생각으로도 그런 식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온전히 못 지킵니다. 그렇게 보살피주의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지키고 보살필 수 있는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완전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뿐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모셔야 된다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목자로서 우리가 인정을 모시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안 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답을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리와 이 죄인들, 이 세리 죄인, 이 사람들은 그냥 잠시 돈에 미혹되고 또 바리새인들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세리를 보고 막 무시하고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막 사정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잠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처들 때문에 길을 잃고 그리고 또 돈에 잠시 당해가지고 길을 잃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리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리 일을 그만둬야 됩니까? 하니까 아니다. 정한 세율, 딱 정한 세율 외에는 걷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덤터기 씌우지도 말라는 거죠. 정한 것, 그 안에서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보실 때 우리가 아직도 이런 식으로 완전한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을 안 내고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가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끝끝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길을 제대로 찾도록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을 내고 결론을 내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막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회초를 들어서라도 회초를 들어가면서라도 꿈으로 하다 안 되면 막 꿈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막 잔소리꾼을 옆에 붙여가지고서라도 별별 방법을 하나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길을 잃었구나. 네 길은 틀린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빨리 이쪽으로 와. 이리 와. 이쪽으로 와. 그 길은 틀린 길. 그쪽은 망하는 길.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나는 참된 목자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너는 참 목자다. 참 목자. 그러니 나에게 와라. 참 목자된 나에게 와라.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살펴서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까지 하고 있으면서 너를 보살필 테고 있다. 성령으로 네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성령으로 너를 보살피고 생각날 것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막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능력으로 역사하고 권세로 역사할 것을 권세로 역사해 가면서까지 너를 보살필 거다. 너를 보살피는 참 목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내게 와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한 해답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을 내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결론을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결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늘 이름을 부르면서 완전히 내 삶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 중으로 딱 그렇게 행동을 옮겨놓게 되시기를.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의 길에서 이제는 예수님 목자의 품에 안긴 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길을 잃고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헤아려서 빨리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참 목자로 삼아서 나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예수님, 또 성령으로 내 안에까지 들어오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까지 하고 계시는 예수님, 쉬지 않고 나를 보살피시는 이 나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님의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오늘 특별히 이런 양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로 그 완전한 해답을 내고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며 실행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아멘으로 하다바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